며칠 전에 이제 제가 온누리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의 내용은 목사님,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용 물품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물티슈로 보내드릴까요? 건빵으로 보내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티슈를 지금 이만큼 쌓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딱 할인하는 달의 행사에 맞춰서 구입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돈이 3개월마다 한 번씩 결제를 하는데 이게 매달 결제하면 부담이 좀 적은데 3개월에 한 번씩 몽땅 구매를 하려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담을 느끼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거 전도 물품 조금 구입할 때마다 아이고 금액이 크다라고 마음에 요만큼 갈등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 몽땅 사는 거예요. 자, 올해는 이제 끝. 이제 전도 물품 이제 물티슈 걱정하지 마 하고 이제 가는 거야 딱 하고 있으니까 전도 물품 물티슈가 좀 가득 차 있으니까 아니 이제 물티슈는 저희 있다. 건빵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건빵이 좀 많아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 뭐 많으면 얼마나 많은데 많다고 그러시. 그래서 몇 박스나 보내시는데요. 그랬더니 7박스요. 그랬더니 요만한 박스 7개인가 보다. 그래서 아이고 7개 그거 하반기 내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보내세요. 딱 그랬더니 세상에 이따만한 박스로 7개가 왔어요.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6.25 때 피난민 동네 사람들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보내줬어요. 가지고 이게 받는 순간 부담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온전히 다 소진하지 못하면 내년에 또 보내실 텐데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나눠야 된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나눠야 된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하고 이렇게 좀 아름아름 좀 보냈습니다. 그냥 보내고 났더니 제 마음의 기쁨이 너무 막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아니 받은 거 가지고 나누는데도 이렇게 기쁜데 또 온누리 교회는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나누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조금 나눌 테니까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에서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다.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의 이름은 아브라함, 롯, 그 다음에 마노아, 기드온 이렇게. 그러니까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천사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가정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든지 이런 특징을 갖고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구원을 받든지 복을 받든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약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손수 옷을 만들어준 도르가라고 하기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기도 하는 여인, 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루디아, 그 다음에 님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이 성경에 기록될 걸 꿈에도 몰라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그네 대접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도 영광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면은 성경은 이미 완성됐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네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는 간증집, 성경 이후에 쓰여지는 모든 그런 우리의 선행들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일일이 알알이 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천국에서 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에서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갇힌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저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동에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려고 하는데 온갖 탄압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동포의식으로 느끼고 같은 성도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에서 5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테오라고 하는 영화 제작자가 있고, 그다음에 선우인가요? 선우라고 하는 선우 맞아요. 선우라고 하는 배우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테오가 일종의 좀 이렇게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다경이라고 하는 여인과 다른 살림을 차렸어요. 이제 선우가 이제 분노합니다. 막 분노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막 분노해요. 그러나 이제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태호는 다경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태호라고 하는 남성 캐릭터가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 다 분노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태호를 연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태호를 막 벌내리셨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면 그런 태호를 향해서 하나님이 좀 벌내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막 그것을 숨겨주는 친구들도 막 나타나고 주인공의 입장에서 함께 분노해 갑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 태호라는 캐릭터에게 막 질병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요. 태호가 받는 형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태호가 받는 형벌. 그게 무슨 형벌이냐? 관계적 단절의 형벌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이제 태호가 이제 다경이랑 살아가지 않아요? 새롭게? 다경이랑 새롭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다경이가 태호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기초가 순간순간 흔들리기 때문에. 태호가 어디 간다고 할 때마다 다경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다경은 태호가 자신에게 해준 여러 선물이나 이런 데이트나 이런 여행들이 다 전에 있었던 것을 반복한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러니까 다경이는 결국에는 선우를 대신하는 거구나. 나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경이는 태호를 온전히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태호는 전에 있는 사랑도 받을 수가 없고 이후에 있는 사랑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게다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서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호는요 막 보면서 막 분노하죠. 모든 관객들이 막 다 분노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태호도 연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적 마인드예요. 자, 그래서 가정의 신의를 다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정의 신의를 다한다는 것을 다른 형태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거짓말이 없는 것이 좋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IMF 때 남자들이 많이 실직했죠. 그런데 뉴스에 보면요 이런 남자들이 많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똑같이 양복 입고 똑같이 넥타이 매고 아내한테 출근할게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똑같이 양복 입고 똑같이 넥타이 매고 나 갔다 올게 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는데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떤가 이상한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불법적인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불법적인 루트로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돈을 딱 갖다 줘요. 그 당시에는 흰 봉투에다가 돈을 이렇게 하는 게 봉급 이렇게 내는 게 문화였으니까 돈 봉투 딱 갖다 줘요. 그때 아내가 모르면 받았겠죠. 그냥 직장 다녀왔나 보다. 근데 만약에 불법적인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 형태로 갈라진다고 봐요. 이게 불법적인 돈이고 범죄를 통해서 번 돈이면 나 이 돈 필요 없어. 누가 이런 돈 벌어다 달래? 나도 모아놓은 돈 있으니까 당신 버텨. 정직하게 살아. 라고 하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돈 덜썩 받아가지고 나 귀하게 나 쓸게. 고마워. 땡큐. 그러면 그 남자는 언젠가 쇠고랑 차요. 언젠가 경찰들이 들이닥치거나 언젠가 조폭들이 들이닥치거나 그러지 온전한 수면을 행할 수가 없어. 온전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읽었던 돈을 사랑하지 말고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묵상할 수 있냐면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총 6번의 게임이 벌어져요. 6번의 게임. 그런데 이 게임 어떤 게임이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이에요. 자기 목숨 값이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죽으면 내가 그 죽은 사람의 어떤 그 액수를 나눠서 받는 구조예요. 한 게임 치르고 나니까 한 사람당 1억씩 받게 됐어요. 두 게임 치르고 나니까 3억씩 한 사람당 받게 됐어요. 여러분, 빚이 있으면 3억 정도 있으면 이제 투표로 결정하거든요. 그 게임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면 3억 정도 있으면 웬만큼 빚 다 갚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게임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꼭 더 동그라미, 게임을 계속한다는 동그라미 버튼을 계속 눌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빚 다 갚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려고. 나는 빚 다시 져야 돼. 그러면서 게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 6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 가지고는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어. 또 하는 거예요. 6번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게임을 계속합니다. 그게 뭐냐면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돈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우리의 노후도 조금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나이 들었을 때, 병 들었을 때 대비를 해야 되니까 돈을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뜻 아는 가정이 생각나요. 어느 가정이 슈퍼마켓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했어요. 장사가 날로 잘 돼요. 토요일 날도 장사하고 주일 날도 장사하다 보니까 예배에 한 번씩 지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격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예배를 떠나더니 큰 병이 들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해야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배를 등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시간, 가정과 또 친구들에 대한 시간 약속, 물질 약속, 정직함 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6에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6에서 7절은 핍박과 순교 중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참석한 그 김명용 총장님 강의 세미나에서 과학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계속 연구하시는 거예요. 딱 한 줄로 요약하면 과학의 잔을 한 잔만 마시면 취해가지고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의 잔을 다 마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그 강의 세미나를 다 옮길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쉽게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신앙,
무신론적 유물론, 진화론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요즘에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대부분 공감하는 영역입니다. 이 세상의 태초의 순간에 어떠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었느냐고 할 때 대부분 빅뱅이라고 얘기해요. 빅뱅. 어떠한 점과 같은 하나의 것이 대폭발이 되면서 이 우주가 생성되고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되고 있다는 설 한번 들어보셨죠? 이 빅뱅이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점의 상태에서 대폭발이 팍 하고 터져서 우주가 탄생했고, 우주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넓어져 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빅뱅 연구가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파동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파동. 우리가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 안에 나이테가 있듯이 정교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나이테를 보면서 나무의 나이를 가늠하듯이 폭발이 무엇을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요즘에 또 일본에서 지진 때문에 좀 걱정하고 있는데, 지진이 한번 나면 어떻게 되죠? 파동이 있죠. 그래서 그 파동에 따라서 이번 지진이 얼마만큼의 지진이었는지 그 파동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지질학자는 땅의 형태를 보고 이게 퇴적토가 얼만큼 쌓였을 것이고 이것의 연도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걸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도 무엇인가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파동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동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스믹 마인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스믹 마인드. 코스믹 마인드라고 하는 이것은 성도에게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파동을 연구하고 빅뱅의 어떤 결과물들을 쭉 연구할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과학자들이 왜 보이는 세계 가지고 연구해야지 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지고 연구를 할까? 자, 노벨상을 받은 에르빈 슈르딩거와 막스 플랑크는 이제 코스믹 마인드,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완벽한 지성을 가지고 있던 어떤 존재가 철저한 설계도를 통해서 물질을 구성해야 난사된 폭발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세계가 구성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폭발이 엄청나게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전쟁에서 총을 빵야 해가지고 난사된 그런 게 아니라 폭발이 어떤 세계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생성. 그래서 이 지구의 생성이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저런 생명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보시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조랑탄을 날리고 폭탄을 날리고 한 폭발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난사된 창조예요. 난사. 폭발인데 난사형이에요. 난사형. 그런데 하나님의 폭발은 풀도 계속 자라고 풀을 먹을 수 있는 양도 살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로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 가장 연약한 풀과 같은 애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헬륨 원자 핵이 있고 헬륨 원자 핵이 있어요. 이 둘이 결합을 해요. 그런데 이 결합이 불완전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결합이 된 게 아니라 불완전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헬륨 원자 핵 하나가 불완전한 상태에 이것에 결합될 때 탄소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엄겹결에 바람결에 돼야 돼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탄소가 이렇게 바람결에 있는데 탄소가 또 바람결에 또 만났어요. 근데 이게 딱 결합이 시간 지나면 이렇게 딱 결합이 될 텐데 불완전한 상태로 결합이 됐어요. 근데 또 다른 이 헬륨 원자핵이 또 바람결에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탄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가 있는데 바람결에 엔진이 척덕 여기 세워져요. 바람결에 타이어가 하나 척덕 채워져요. 바람결에 문짝이 하나 탁 달라붙어요. 바람결에 전자기기가 탁 달라붙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동차가 빵 하고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정신병원에 보내요.
카메라가 있는데 조리개가 바람결에 탁 달라붙었어요. 배터리가 탁 달라붙었어요. 조리개가 바람결에 탁 달라붙었어요. 그다음에 조리개 이 카메라가 어느 순간 자동으로 셔터를 터트리면서 사진을 찍어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디로 보내야 돼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요. 과학자들은요, 실험할 때는 우연을 엄청나게 배제합니다. 무균실에서 실험을 왜 하는 거예요? 그 형태의 이 스포이드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연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창조는 우연이 없으면 설명을 못해요, 과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빼고 창조를 설명하려니까 우연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수십억 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 과학자들의 형태를 보세요. 한 손에는 우연을, 한 손에는 우연 없음을 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100년 후에 배우는 과학은 또 다른 형태의 과학이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코스믹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영적 세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신앙교육이 된 아이들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신앙교육이 안 된 아이들, 신앙교육이 안 된 청소년들에게 기적을 주입하면 뭐라고 해요?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연.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기적은 기적이지. 하나님의 창조도 기적의 연속인데 기적을 기적이라고 못하고 기적을 우연이라고 자꾸 가르치면 사고의 형성이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나에게 오면 그건 축복이에요. 미라클 프롬 헤븐에서 애나가, 미라클 프롬 헤븐은 영화예요. 여기에서 애나가 소아 마비 불량 이런 거에 희귀병을 앓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가정은 미국의 중산층이에요. 미국의 중산층 참 멋있어요. 이쁜 저택 이렇게 1층, 2층 다 갖고 정원 쫙 그렇게 갖고 풀 뜯고 이렇게 미국의 중산층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자녀가 아마 둘인가 셋인데 애나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이 소아마비, 소아불량증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주립병원 찾아다니고 최고의 의사 선생님 만나고 그 다음에 병원비 막대하게 지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애나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막 이러는데 이 어느 날 아버지가 나무에다가 오두막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발판 같은 것도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놀기 좋아요. 그러니까 애나의 다른 형제들이 거기 오두막에 올라가서 막 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그러고 그런 거예요. 애나도 놀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픈 애가 막 올라가,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무가 병든 나무여서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나무였어요. 몰랐던 거예요. 애나가 발을 헛디뎌요. 그래가지고 그 텅 빈 나무인데 텅 빈 나무 속으로 애나가 수직 낙하합니다. 한 꽤 높은 높이에서 확 수직 낙하해. 그래가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엄마는 막 정신 막 너무 힘들고 으악 하면서 우리는 119지만 아마 미국은 911이죠. 911에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병든 애가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 틀림없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나무를 어떻게 잘라내고 막 애나를 꺼내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해요. 근데 이 애나의 하는 말이 놀라워요. 내가 천국 그 문턱을 이렇게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나서 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만약에 이 애나가 조금 약간 정신이 착란이 와가지고 엉뚱한 것을 보고 왔다면 병이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근데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도 나아서 왔다는 것은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는 크리스티 빔의 회고록에 남겨진 간증문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전에는 죽으면 죽는 대로 내비뒀어요. 근데 요즘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막 가져와 해서 척 전기 충격기를 막 척 하니까 사람이 갑자기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횟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각장애인은 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듣는 꿈만 꿔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데 내 시신이 병원에 있고 내 다른 형태의 영혼이 떠올라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 영혼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보이고, 시각장애인입니다. 한 번도 세상을 선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로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그날 눈이 왔는데 눈 덮인 옥상이 보이고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중동 지역에 가면, 중동 지역에 만약에 그런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면 알라를 만났다고 하거나 그 지역 신을 만났다고 해야 되는데,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알라를 봤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해요. 막 이슬람교에서 개종한다는 건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데 대화를 안 한답니다. 그냥 들린대요. 이게 여기서 제가 문나은 집사님에게 지금 방금 텔레파시를 보냈어요.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텔레파시를 보내면 들린다는 거예요. 마치 블루투스 귀에 이렇게 딱 블루투스 끼면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블루투스 막 이렇게 페어링 돼가지고 막 서로 듣죠. 보고 뭐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까지 천국에 가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천국에도 주일 예배가 있겠지. 예수님 딱 강단에 서셔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천사들 합창하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곧바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면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로 위에 떴잖아요. 그 다음에 대기권 밖을 날아가서 우주 먼 곳에 날아가가지고 우리가 관측 불가능한 어떤 영역에 예수님의 육체가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스믹 마인드를 배우고 나니까, 아니 예수님의 육체가 영혼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육체로 나타난들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유의 신이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광된 형체로 변형해서 나타난다고 한들 그건 다 하나님의 자유, 완전한 자유의 영역이에요. 근데 저는 상상해 봤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육체에 손에 못자국을 잘 안 지우셨을 것 같아요. 일부러. 제 상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손에 못자국을 잘 안 지우셨을 것 같아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일부러 안 지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을 하셨는데 신약에 완벽하게 다 일치를 하거든요. 성경에 있었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걸 보면은 제발 좀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아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이 딱 보면 예수님인 걸 알 수 있게 하셨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딱 만나면은 얘는 아브라함인가? 얘는 모세인가? 헷갈리지 않게 딱 보면 아, 예수님 하고 알 수 있게 여러 가지 흔적들, 사인들을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불편하게 안 멋지게 왜 남겨놓느냐? 성도에게 알아보라고. 배려와 사랑이 지극히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척 보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덧붙이면 우리가 죽었을 때 묘자리 어디다 쓸까? 비석을 어떻게 세울까? 그거 싹 다 빵점짜리입니다. 빵점짜리. 우리가 화성 여행을 한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성 여행. 우리 지구에서 출발해서 화성 여행으로 이렇게 갔을 때 안전벨트 할 거 아닙니까? 안전벨트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화성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안전벨트 칵 매고 나 안 가. 나 여기 좋아.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야, 이 바보야. 화성 여행 와가지고 안전벨트 하고 있냐? 야, 화성 여행 왔으니까 화성 다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전벨트. 나는 안전벨트. 그게 뭐냐면 나 묘자리 열심히 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장소에 어떻게든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손붙잡고 야, 화성 여행 놀러 가자. 오늘은 목성이다. 오늘은 토성이다. 그러고 있는데 안전벨트. 내 묘자리에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묘자리가 뭐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풍수질이라고 제 대학교 때 풍수질이 배웠는데 좌청룡 500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들이 이렇게 언덕이 살짝 막아져 있고
돌이 불기운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돌을 비석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예요? 사방신, 좌청룡 500호 이런 거 도교에서 왔어요. 도교. 조상묘를 잘 써야 자녀가 복 받는다. 그거 어디에서 왔어요? 유교도 아니에요. 그거는 변형된 유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도교, 유교, 뭐 이상한 사방신, 우상숭배예요. 묘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겠다. 나 여기 묻혀야겠다. 예수님이 지금 전 우주를 같이 여행하자고 손 붙잡고 다니실 텐데 내가 어디에 묻히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뼈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야 부활이 잘 됩니까? 그러면 뼈가 바스라지게 순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절대로 엉뚱한 데 관심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코스믹 마인드.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공간과 육체적 공간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어지는 9에서 11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너무 오늘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가서 14절 읽어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하워드 스톰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남성이 있었어요. 예술대 대학 교수예요. 예술대 대학 교수. 이분이 1985년에 파리 여행을 갔다가 급성 12지장 천공, 그러니까 12지장에 구멍이 뚫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파리 응급실 가가지고 막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분이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이 부웅 뜨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복도, 어두컴컴한 복도로 가는데 영적인 영물들이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거든요. 하나님 없다. 그런데 영적인 영물들이 나를 막 괴롭히니까 갑자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Jesus loves me라고, 예수 날 사랑하시네 라는 찬양이 생각나네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이 생각나가지고 Jesus save me,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호련한 빛이 하나가 딱 오는데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천국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99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천국을 확신하시고 세상 어떠한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